내 주의 강가로 네, 여러분 주말 저녁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유, 내일 평소 같으면 내일 보자 그럴 텐데 내일 꼭 뵙겠습니다 그럴 텐데 대신에 내일 실시간 미사 실시간이니까 9시 11시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 우리 안양교회 유튜브 거기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9시는 뭐 제가 올려드리면 되는데 11시는 저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그걸 올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예복 입고 들고 있다가 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고 나서 입당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내일도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댁에 계시면 그 성공의 안양교회 유튜브 찾아가시면 다 거기 영상이 뜹니다. 그걸 보시면 좋고요. 현재 10%까지는 그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9시하고 11시 두 번 진행되니까 성찬이 그리우신 분, 또 교우들 얼굴이 그리우신 분 오셔도 좋습니다. 물론 걱정되시고 하신 분은 아직은 댁에서 동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창세기 이제 끝내고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드라마틱한 내용일 거예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요셉하고 야곱 식구들이 들어간 후에 근데 그동안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찬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그냥 불어난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나갈 때 60만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70명이 400년 동안 60만으로 불어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답니다. 이 숫자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유태인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 자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결혼한 사람들 또 뭐 하인들도 같이 따라 붙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쳐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섭게 불어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불어났는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에집트 왕이 돼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이 이렇게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래서 더 불어나지 못하게 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뺏을지도 모른다. 이상하잖아요. 여지껏 같이 살아놓고 400년을 살아놓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새로운 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조선에서 고려에서 조선을 바뀌고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지배 세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시대의 파라오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려온 종족들이 지배 세력, 에집트의 지배 세력이었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400년 후에 쫓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집트에 있던 토착 세력들이 이제 다시 왕조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일본 놈들 쫓아낸 거나 비슷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 히브리들이죠. 요셉 일가는 우리로 치면 일본 놈들한테 붙어 먹었던 놈들이야.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들 숫자가 무섭게 불어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쫓아낸 저 일본 놈들이랑 결탁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파라오하고 지금 파라오는 종족도 다르고 완전 혈연 관계가 없는 오히려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이 요셉 후손들, 이놈들은 전에 있던 왕조랑 결탁된 놈들이니까 이건 손봐야 되겠구나. 우리로 치면 적폐청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지껏 같이 살아놓고 이게 뭔 얘기인가 싶지만 여지껏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지껏 같이 산 놈들은 쫓겨갔고 메소포타미아로, 지금 새로 파라오가 된 놈들은 그동안 그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죠. 이때는 히브리하고 히타이트하고 같이 붙어서 잘해먹는 게 보고 배가 아팠던 놈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 아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언제 성장하느냐? 우리가 뭐 큰 건물, 풍부한 예산, 교인 숫자가 많고 재능 있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하고 막 그러면 교회가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불과 한 2, 30년만 해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장, 한국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10대 교회, 큰 게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도 그렇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두 번째로 큰 교회 다 여기 있어. 한국에 성공해만 하고 있어. 근데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장했냐고요? 무섭게 불어났냐고요? 위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양교회는 이제 교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나마 잘 버티는 쪽에 속해요. 뭐 성공에 지금 많이 어려운 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이게 희망입니다. 계속 숫자 늘어나고 예산 늘어나고 큰 교회 번쩍번쩍 짓고 많은 것, 그거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양적 성장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성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성공에 네 교회 내게 따질 것 없이 이 질적 성장이라는 부분에서는 낙제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성장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지금 한국 우리 성공에도 사회선교 쪽에서 무슨 구리복잡 문제가 터지고 무슨 복잡이 터지고, 저희가 처음 나름 이제 봤을 때는 막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도움들이 막 주어지면서 그때 막 성장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근데 지금 정부 지원도 받고 이러면서 긴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 훨씬 신부님들이나 신부자들이 사는 게 편해졌어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때의 초창기에 비하면 물론 숫자나 규모나 어느 면에서 커졌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 이게 진정한 성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에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 낳으면 죽여라. 특별히 산파들인데도 이름이 나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일을 했나 봤더니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했더니 이 산파들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걸리면 죽잖아. 근데 이 산파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 표현하고 있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후손도 일으켜 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파라오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파라오는 흔히 애굽하고 파라오는 세상의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무서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서워? 사장 말이 무섭지. 사장이 잘라버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줄 수가 없어요. 파라오를 더 무서워하고 파라오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들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정말 딱 맡겨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럴 눈 꽉 감고 좋다 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대학 간 얘기 했나요? 수원서 했던 것 같아.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좋게 얘기하면 믿는 구석이고 더 성경 표현대로라면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파라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봐 주시고 그들의 후손도 일으켜 주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좀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파들을 잘 돌봐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려서 계집아인 살리고 아들은 강물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죠. 이러지 않았으면 그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다 내일 나오겠지만 모세가 강물에 던져져서 그거를 공주가 건져서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그가 왕궁 그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너 가서 파라오한테 말을 전하라 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왕궁에서 가서 그 규모나 위험 이런 것에 질려가지고 말도 못 꺼내요. 근데 모세는 지가 거기서 자랐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눌리지 않는 겁니다. 위압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도 자기랑 같이 자랐기 때문에 만나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려는 계획이 오히려 구원의 계획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1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면 4번 등장하는데 무섭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가 한번 뽑았지만 창세기 15장쯤에 하나님이 원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이게 그 땅을 네가 정화시켜라 청소해라라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툭하면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찌질하고 자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남의 나라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 돈에 강성해져서 그 다음에 내가 니네 불러내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불어난다. 무섭게 불어난다. 뭐 숫자가 많았다 그러면 될 텐데 무섭게 불어난다.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강성해지고 크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유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애굽을 인큐베이터라고 부릅니다. 인큐베이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급성장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마치면서 생각해 볼게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의 등장.
같은 우리 삶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 그죠? 전에 사람하고 다 얘기가 됐던 건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서 그 계약이 전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또는 뭐 내가 정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몰라주는 사람이 등장하다든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전에 있던 신부하고는 내가 그냥 아삼적으로 그 신부님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수상 신부라고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는 자기를 안 알아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전에 윤명한 신부는 나라면 그냥 껍벅 죽었는데 당신은 도대체가 뭐 아는 척도 안 한다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어떤 교훈을 혹시 얻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다음에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성경은 고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거 내가 얘기했죠. 아주 제가 멋진 표현으로 본 게, 고난은 축복의 변장이다. 최근에 어느 신부님, 목사님 그 설교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책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실패와 불행으로 가는 길로 알았던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로 바뀐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난 정말 두려웠고 가기 싫었고 이거 가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갔더니 그게 오히려 안 갔으면 후회했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또는 반대로 잘한 선택이라고 믿었었는데 지금까지 후회하는, 그렇다고 또 남편 쳐다보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렇듯 그 좋은 길과 나쁜 길,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생수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